예, 오늘은 요나서하고 미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즉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은 말세 우리들에게 회개에 대한 그 민족적 회개에 대한 그런 순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사역은 주전 8세기 니느웨 성에 대한 그런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나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역사에서 요나는 한 모델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그 고래의 삶 키운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의 한 도시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나를 보내셨지만 그래서 요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첫 소명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려는 뜻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의 실현은 이렇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때때로 매우 합당하게 보일지 않을지라도 선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그 저자는 요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이라는 그의 출신지에는 요나의 자신과 아버지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의 고향과 선지적 예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기록을 거기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썼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연대는 열왕기하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793년에서 753년 동안 약 40년간 통치했는데 요나의 사역이 니느웨 왕과 연관되었으므로 그 니느웨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아다드니랄이 3세 810년부터 783년 BC 또는 아스르단 3세 771년부터 754세에 그런 연대로 좁혀질 수 있는데 당시 아시리아의 정세를 볼 때 아마 아스르단 3세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 이렇게 아시리아는 특별히 어려운 시였기 때문에 요나의 그런 설교를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통치에서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후에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다른 적들이 좀 침범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번성했지만 그 지도층이 타락한 그런 상태였고 또 아시리아는 북쪽의 우라투라고 하는 적국들 때문에 우라투의 전투로 많은 국력이 소실되고 나라가 피폐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지배한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재앙과 기근이 오고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요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아시리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느웨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던 니느웨에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원 독자는 아마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번영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는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잡혀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 구원에 소극적이던 유다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논제거리가 되는 것은 해석학에 관한 것인데 요나가 장르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학적 범주는 상징, 비유 또는 실제적인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상징이나 비유는 요나서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잘 맞지 않고 요나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사실 일어났던 일로 예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논제는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해석학적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삼키었다가 이렇게 뱉은 거하고 또 그 요나가 탔을 때 배 풍랑이 일고 또 제비 뽑아서 요나가 이렇게 선택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느웨성 역사성의 문제인데 니느웨성은 큰 성이요 사흘길이라고 했지만 니느웨 그런 고고학 발견을 해보면 직경이 약 7.5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가면 되는데 물론 옛날에 그렇게 만 하루 반 정도만 돼도 사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맞지만 정확하게 3일 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7.5마일이니까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가 좀 어림잡아서 얘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니느웨 왕에 관한 것인데 당시의 니느웨는 바시라 수도가 아니었고 칼라라고 하는 곳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궁이 이렇게 겨울궁, 여름궁 이렇게 왕들이 순회해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역사적 장을 잘 수 없고 니느웨 왕이라는 말도 그렇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과 사람과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당시에 선민들이 그 국수주의, 자기들의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에도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만일 요나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나서 자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 세계까지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드문 일이지만 요나서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온 땅의 백성들이 야훼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돌아오도록 몹시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동정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가서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5장 2절입니다. 또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는 지도자에 관한 것인데 지도자들은 좋은 방향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지도자도 있었고 악한 지도도 있었는데 선지자 미가는 좀 더 직접적인 화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보내셔서 어느 왕이나 지도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장차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는데 순종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지도자들은
들과 백성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미가 선자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방면을 많이 터치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름과 고향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 뜻은 Who is like you?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주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독특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연대는 미가 예언은 유다 왕 요다 마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약 750에서 68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들 왕의 그런 국적인 통치를 보면 아마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한 것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 기간에 분열 왕국 시대의 혼란기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직면하던 영적인 위기뿐 아니라 열강들이 변화하고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므로 상당히 혼동스러운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734년, 732년인데 그때 아시리아 티글랏 블레셋 3세가 그 시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732년 BC, 꼭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조금 심각한 간격을 두고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또 멸망시켰습니다. 722년 BC. 또 701년에는 산헤립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와서 예루살렘 외에는 전부 다 공격을 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독자는 미가 선자의 메시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멸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주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사역한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미가의 사역은 주로 평민들의 영적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만 야훼는 의로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할 이상적인 통치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언약 신앙에 대한 윤리적인 체계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하셀플록입니다. 미가는 재난에 직면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했고 궁극적으로 남유다에게도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야훼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볼 그런 지도자를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 동방박사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해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전망과 그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두운 미래는 용서와 긍휼하심이 뒤따를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Who is like you? 야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훼의 독특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증거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